속으로 날이 좋으로 돌아가시는 용감들의 눈을 열린 속으로 내가 들어가 세상 집을 내려놓으면 빛난 연료가 바다스로
할렐루야. 모두를 높이고 온전한 구원함으로 날 인도하리라. 부르심 받들어 내 영계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까지 주 앞에 모든 일 다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널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부르심 받들어 내 영계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널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나 항상 깨어서 널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나 항상 깨어서 널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주 앞에 모든 일 잘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상 받게 하소서. 주 하나님 하늘에 계셔
한 세기에 태어나서 한 세기 동안 정말 세계적으로 큰 일을 이룬 사람이 한국에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정주영이라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죠. 박정희 대통령과 다 죽이 맞아가지고 정말 너무너무 큰 일을 이루었던 사람인데, 정주영 회장님 가장 잘 쓰는 말이 너 해봤어? 해봤어? 그 말. 직원들이 뭐 부정직 정말 이거 도무지 말이 안 된다, 이거 할 수 없다, 이런 생각으로 어떻게 부정적인 생각을 이야기하면 너 해봤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도 이 강력한 신념 하나로 엄청난 일을 이루었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나갈 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약속하셨으니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셔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했고, 주님은 거기서부터 이제 내가 이 반석의 교회를 세우리라 하시고, 거기서부터 예루살렘을 쭉 가시는데, 가시기 전에 먼저 산기도를 가셨어요. 산기도를 가셨는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만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는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처럼 찬란하게 변하고,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나고, 너무 황홀해서 그냥 제자들이 주여 우리 여기 삽시다, 우리는 집도 필요 없고 집을 우리가 초막셋을 지을 텐데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너희는 제 말을 들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을 입증해 주시고 십자가를 지러 거기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겁니다. 근데 산에서 내려오시니까 남아있던 그 9 제자들이 생진땀을 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웅성거리고 변론을 하는데 서기관들이 닥달을 하고 질타를 하고 이러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만은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나서, 선생님, 내 아이가 귀신이 들려가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그 귀신이 내 아이 죽이려고 얼마나 해코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데리고 오면 치료받을 것 같아서 왔는데 예수님은 안 계시고, 제자들에게 좀 이 귀신 쫓아내 달라고 했더니만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은 그냥 질타했겠죠.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그를 나에게 데려오라. 그러니까 귀신이 벌써 알고 그냥 뒹굴고 거품을 내고 난리를 지기는 거죠. 언제부터 이랬느냐?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 아버지가 할 수 있거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는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므로 병을 고치는 그 사실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상황은 귀신 들려 있는 이 아이의 병을, 귀신을 쫓아내므로 병을 치료하는 이걸 놓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해결하셨지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다른 말 하면 믿는 자에게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모든 일, 어떤 일이든지.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아이의 아버지처럼 정말 간절히 원하고 간절히 소망하지만은 백방으로 찾아 노력을 해보지만 일이 해결되지도 않고 또 성사될 가능성도 없는
이런 상황 앞에서 몸부림칠 때가 참으로 많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런 것을 많이 경험했으리라 봅니다.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 이런 어떤 막다른 골목에 봉착했을 때에 주님께 찾아온 거죠. 주님께 찾아와서 이제 구하는데 이 아이의 아버지와 같은 자세로 주님께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찾아오긴 했는데 때로 주님께로부터 질타를 받을 경우가 있습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런 자세로 나온다는 거예요. 확실히 믿고 완전히 의뢰하고 주님은 하실 수 있다는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간절히 바라긴 하지만 길이 보이지 않아서 애태우면서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이루고 싶지만 그래 주님 앞에 나왔지만 믿음이 안 생기는 그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어정쩡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다가 이루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 속에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럴 때에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속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의 문제점은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과 그 문제가 해결되어질 것 도무지 보이지 않는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그 사실이 문제가 아니고 그 문제는 바로 내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없는 나의 믿음에 문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믿었는데도 잘 안 되던데요. 글쎄, 그게 정말 믿었는지. 여러분, 우리는 철저히 주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에 주님은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사실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람들은요,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잘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위기에 봉착해서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눌려서 훔쩍 넘어가 버리는 이런 경우도 너무나 많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주님은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모든 일들이 다 믿음으로는 해결된다는 말이에요. 믿음으로는 해결이 된다는 말이에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믿음으로는 다 해결되어진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안 될까? 사실 잘 안 되잖아, 그죠? 믿었는데도 안 되고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우리가 확실히 될 줄 믿었는데 또 심각하고 기도했는데 안 돼. 이것을 야고보 사도는 말하기를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이 생각하는 그 뜻과 포커스가 안 맞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정욕으로 쓰려고 막 믿음으로 구할 때는 하나님이 그걸 이루어 주시면 오히려 우리에게 해가 되기 때문에 안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맞다면 하나님의 뜻이만 딱 옳다면 얼마든지 그 일은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분명히 이루어진다고 믿었는데 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거기에는 두 가지 원인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먼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렇게 봅니다. 당연히 해결해내야 할 그 일,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그것을 해결해 주시리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주님은 이 일을 해결해내지 못하는 그 현장에서 탄식하시면서 믿음 없음을 꾸짖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하면 이 제자들이 밑에 남아있는 이 9 제자들이 정말 확실히 믿었으면 해결할 수 있었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었으니까 해결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제자들은 많은 기적도 일어났고 귀신도 쫓아냈고 주님께서 그 악한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이런 것을 보실 만큼 그들이 나갔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전에 됐다는 말이죠. 그런데 지금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물결 일어나는 한밤중에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정말 고통을 당하며 몸부림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유령인가 하고 놀랐어요.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아시고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베드로가 정말 선생님이십니까? 그렇다면 나를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세요. 그래, 걸어오느라. 그래, 베드로가 펑덕 뛰어들어가가지고 그 풍랑이는 바다 위로 펑덕 뛰어드는데 걸어지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믿었다는 거죠, 베드로가. 믿었는데 가다가 풍랑이 너무 세니까 아차,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자기의 현실을 돌아보니까 배에 있어야 할 자기가 물에 나와 있으니까 이런 일은 정말 이상한 일이거든요. 그 순간에 아이고 내가 미쳤나봐. 왜 이러지? 순간에 의심하니까 그만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손을 잡아 이렇게 주시면서 왜 의심하느냐? 왜 의심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강력한 믿음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강력한 믿음이 일어나서 행하면 잘 돼요. 그런데 항상 잘 되는 게 아니고 사탄이 바로 찾아옵니다. 네 그거 믿음인 줄 아느냐? 잘못하면 물에 빠져 죽어. 그 순간에 우리는 미혹이 돼서 주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되고 주님의 능력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면 바로 빠지게 됩니다. 이 사실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능력을 행하는 믿음은 항상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믿음은 있었다가 없었다가 있었다가 없었다가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상황 앞에서는 이런 믿음이 생겨서 일을 잘 해냈는데 어떤 상황 앞에서 이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일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확실히 주님께서 이루어질 줄 믿는 이 믿음만 있으면 반드시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그럴까? 하고 의심이 생긴다면 대책이 없죠. 대책이 없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안 믿어서도 믿읍시다. 안 믿어지는 어떻게 믿습니까? 그 안 믿어지니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절로 믿음이 생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은사가 있다든지 이런 사람은요, 그냥 턱 보면 저절로 믿음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요, 요리 따져보고 저리 따져보고 요리 살펴보고 저리 살펴보고 그게 되겠나 안 되겠나 이상하거든.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된다고요? 믿어야 되는 믿어요. 안 믿어져도 믿어야 돼요. 그러면 믿음이 생기고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안 믿어진다고 계속 안 믿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맨날 그냥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일을 해내지 못한 제자들과 그 일을 해내지 못하는 제자들을 질책하는 서기관들과 그 틈바구니에서 안절부절하는 이 아이 아버지, 이런 상황 속에 주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를 참겠느냐 하고 꾸짖으셨는데 그것은 바로 제자들도 꾸짖으셨고 질책하는 바리새인들도 서기관도 꾸짖으셨고 이 아이 아버지도 꾸짖으셨고 모두 다를 꾸짖으신 말씀. 왜? 믿음이 없는 세대요 했으니까 꾸짖으시는 말씀이라고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도 똑같이 주님은 믿음이 없는 세대요 라고 꾸짖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이를 이루었다, 이런 칭찬을 받을지언정 결코 믿음이 없는 세대요 라는 책망은 받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일을 이루는 데는 절대적으로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잘 안 믿어지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믿음의 은사를 달라고 계속 기도하시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믿음의 은사도 안 주시면 또 믿으세요. 안 믿어져도 또 믿으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믿어진다고 안 믿고 나면 평생 못 믿어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이루지 못하는. 그러면 어떤 일을 하는데 안 믿어지면 하나님 믿음 주시하고 믿음의 은사를 받으면요 일이 참 순탄하게 이루어져요. 저는 목회를 하는 사람도 그렇고 사업을 하는 사람도 그렇고 선교를 하는 선교사님도 그렇고 많은 사람을 봤는데요,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요 정말 일을 크게 이루어요. 믿음의 은사를. 조영기 목사님이 간증하는 그 내용을 잠깐 들었는데 그 유튜브에서 우리 박 목사님 듣는 걸 내가 약간 기능으로 들었는데 그분이 얼마나 많은 병자를 고쳤습니까? 수많은 병자를 고쳤는데 그때마다 항상 하나님이 자기에게 요구하는 믿음이었다. 믿어버리니까 역사가 일어나는데 안 믿으면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역사를 일으키는 그분의 고백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면 되는데 안 믿으니까 안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일을 똑같은 조건과 환경 속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일을 할지라도 결과가 달라져요. 어떻게? 믿음이 없는 사람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일을 이룬다. 모든 조건 똑같아요. 방법도 똑같아요. 환경이 다 똑같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한 사람은 반드시 그 일을 해내는데 믿음이 없거나 의심하는 사람은 못 해내더라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뭘 말하냐면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이 입증되는 사실을 말합니다. 여러분, 플라시보로 효과라는 거 아시죠? 플라시보로 효과라는 거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아주 중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아들이 중국에 다니면서 무역을 하는데 중국에서 약을 하나 사왔는데 이 우황청심환 같은 거, 이 동글동글 알약 그 3개를 사왔어요. 사와서 아버지한테 좀 드렸어요. 아버지, 이거는 내가 중국 가서 사왔는데 아무도 구하기 어려운 너무 귀한 명약인데 무슨 병이 다 났습니다 하고 드렸대요. 그 3개를 먹고 나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 별거도 아니면 밀가루하고 뭐 약국 좀 섞어서 좀 뭉친 거라는 거죠. 뭔지 아세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어버리니까 내 모든 몸의 신경과 모든 것이 믿어버리니까 낫는 쪽으로 작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육도 신경도 세포도 낫는 쪽으로. 그래야만 무슨 세포입니까? 암 잡아먹는 세포가 막 활력이 생기고 막 역사가 그냥 낫는 거예요. 그런데 NK하고 NK가 막 NK 막 그런 거. 하여튼 어쨌든 간에 우리 세포는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작동하거든. 아, 못 믿어, 안 돼 하면 안 되는 쪽으로 작동하고 돼 하면 되는 쪽으로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몸의 구조가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만들 때 벌써 믿음으로 하면 되도록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믿음으로 하면 된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만하면 되지.
이만하면 되지 뭘 더 바라냐, 뭐 더 어떤 증거를 더 들이대야 믿어지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죽어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사람에게는요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안 믿어져도 믿는 거, 그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안 믿어져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남아공에 오스카 피스토리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 무릎 아래 뼈가 없는 상태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1살 때 무릎을 절단해 버렸어요. 그리고 철제 의족을 사용해서 걷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네발 자전거, 수상 스키, 럭비 못하는 스포츠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육상 선수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그렇게 열심히 노력한 끝에 100m를 10초 91로 뛰어서 세계 기록을 세웠습니다. 장애인대회에서 1등을 했고요. 그가 늘 꿈꾸는 것은 내가 그냥 세계적인 육상 선수가 되겠다는 이 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끝없이 노력하면서 믿음으로 행했는데 그는 육상 선수는 가장 치명이 다리가 없는데 무슨 육상 선수가 됩니까? 그런데 그런 모든 악조건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의 꿈은 세계적인 육상 선수가 되겠다는. 보통 사람은 태권도 소리 하지 마라. 네가 잘할 수 있는 뭐 컴퓨터 앉아가지고 이런 일이나 해라. 그런데 컴퓨터 안에 이런 거 말고 육상 선수가 되고 싶은 거예요. 세계적인 육상 선수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게 그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자잘하자고 꾸준히 노력하고 힘쓰고 그러면서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는 불가능이 없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불가능이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하고 기도하면서 행했는데 그는요 정말 이 세계적인 선수가 세계대회 1등하는 우승하는 육상 선수 육상대회에서 우승하는 그런 귀한 역사를 일으켰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넓게 열어야 됩니다.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안 된다는 말을 입에 담고 있는 사람은 평생 안 돼요. 하는 것마다 안 돼요. 될 대로 하는 거 안 돼요. 안 된다는 말, 못한다는 말을 입에 담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안 되고 못해요. 근데 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된다고요. 저기 뭐 그게 왜 되노 싶어도 된다고 말하면서 하면 되더라니까요. 주님은 입을 넓게 열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꿈의 목록을 정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생생하게 생각하면서 십자군의 전사처럼 열정을 다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폴 마이어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어도 인간의 노력만으로도 정말 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의 목록을 딱 정해놓고 그것을 언제 이루리라고 구체적인 계획과 시간을 정해놓고 그냥 그림도 그리고 치고 생생하게 생각하고 구하면서 십자군의 전사처럼 열정을 다해서 나가면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폴 마이어라는 사람은 28세에 그 병원 장자가 됐잖아요. 이 프로그램 가지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하면 된다는데 주님께서 반드시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도와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얼마든지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폴 마이의 말을 들으면요 사명과 비전을 따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목표를 정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목표 설정을 하는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많은 동기부여 방법 중에요 목표 설정을 하고 나가는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이죠. 그 목표를 정해놓고 즉 꿈의 목록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만들어 놓고 이 꿈의 목록을 만들 때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비전을 앞세워 놓고 이것을 위해서 하나 꿈의 목록을 적고 이걸 이루어야 한다고 믿고 이제 나아가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목표를 정했으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각각 그 어떤 목록에 대한 달성 시한도 정하고 그렇게 나가라는 것이죠. 제가 그렇게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잘 안 돼.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벌써 한 20년 전에 이런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록을 적고 모든 제가 진행을 하고 꾸준히 계속은 못했는데 스타트 했어요. 근데 지금 돌아보면요 상당히 많은 것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상당히 많은 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진행한다면 반드시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즉시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내일 장은 있어도 오늘 장은 없다. 내일부터 하지. 몸풀기는 하지. 날씨 좋으면 하지. 요거 해놓고 하지. 일하다 보면 못한다는 딱 결정을 했으면 바로 즉시 실천. Do it now. 그것을 지금 하라. 그렇게 하면 될 줄. 그리고 열정을 다하십시오. 그리고요 더 중요한 건 자신을 믿어줘야 돼요. 자신. 자기가 자기도 안 믿어주는데 누가 남을 믿어주겠습니까? 자신을 믿어주는데 어떻게 해요? 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내 세포가 작동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 될 줄 믿습니다. 말을 해도요 부정적인 언어는 사용하지 마시고 아이 목사님 안 될 낀데요. 힘들 낀데요. 아 곤란한데요. 이런 소리는 아예 우리 입에 싹 지워버려야 돼요. 아 해봅시다. 하나님이 하시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나갈 때에 우리는 삶이 바뀌어지고 항상 곤란한데 안 될 것 같은데 무엇이 부족한데 이러면은요 안 돼요. 근데 됩니다. 합시다. 예 이러면 좀 부족해도 돼요. 굴러간단 말이죠. 여러분 그리고 인내하면서 매일 반복해서 그것을 실천하십시오. 시작했으면 이루어질 때까지 꾸준하게 매일매일 그것을 반복해 실천하면 때가 되면 자기가 그 일을 이루는 그 위에 우뚝 서 있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역사에서 큰 일을 이룬 사람들은요 한결같이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서도 큰 일을 이룬 사람은 다 믿음의 사람. 정규영 회장을 이야기했고 박정희 대통령을 이야기했고 여러분 그게 전 그분들은요 하나님 믿지 않아서도 이 믿음 하나 가지고 10년까지 큰 일을 이루었습니다. 근데 조영기 목사 마찬가지 사사건건 순간순간마다 그냥 믿음으로 모든 것을 했잖아요. 믿음으로 하려면은 길은 얼마든지 나온다는 여의도 성봉교회를 짓는데 이제 부지 사놓고 지금 돈이 없나요? 하나님 뵙기로 했는데 거기 이제 은행에 찾아가 보라 응답을 받았어. 그 은행에 갔어요. 보나마나 이 초라 모습을 갔는데 은행에서 누가 은행장을 만나러 갔다. 보통 은행장은요 아무나 안 만나주잖아요. 그죠? 높은 사람들이랑 특별 부하회비 이런 사람 그런 어디서 왔습니까? 위에서 가르쳐봤다. 맞잖아요. 위에 하나님이 가르쳐서 왔으니까 위에서 가르쳐서 그러니까 저 청와대에서 가르쳐서 이거 어서 오시고 은행장실로 이제 모셔드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저희 목사님 믿음은 우리가 여기 교회를 짓는데 성도가 앞으로 이렇게 많아질 것이다. 사실 성도 별로 없어요. 이렇게 많아져. 돈이 엄청나게 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거래를 하자. 돈 빌려주라. 그 은행장이 하나님 보내서 갔으니까 은행장 마음이 이제 돌아서 서서 그걸 대출해주고 그래서 시단이 이제 들었습니다. 도무지 안 될 것 같은데도 믿음으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현대 조선이 어떻게 생긴지 여러분 잘 알잖아요. 외국 차관을 배 하나 만들어 보지 않은 이 회사에다가 무슨 너무 배 만드는 공장 차관을 해줍니까? 그 국제적인 회사에서 500원짜리 지표권 해가지고 거기는 거국선 그걸 내놓으면서 우리 조상들이 맨 먼저 이 배를 만들고 이렇게 쭉 설명을 하면서 하여튼 그 이제 차관을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이잖아요. 도무지 불가능한 도무지. 회사에서 인정받아야 되고 국제은행에 또 인정을 해야 되고 그
말할 수 있을 수 없는 그런 많은 난관을 믿음으로 뚫고 나기에 그런 역사를 일으킨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으로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면, 지금 봉착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면 그건 반드시 믿음으로 해결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해결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인류를 구원하신 너무나 광대한 사역을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셨어요. 제자들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반드시 그 일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비전을 주셨는데요.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교회가 참된 교회가 되려면 목사가 참된 목사가 돼야 돼요. 목사가 비등하게 가르치면은 다르게 쓸 수는 없잖아요. 참된 목사가 돼야 돼요. 그런데 그 참된 목사는 어디서 길러내는? 신학교에서 길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신학교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너무 많은 어려운 과정을 거쳤어요. 실패도 했고 헤매기도 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비전을 이루게 하시는가 봐요. 그래도 포기를 하지 않고 계속했는데 하나님께서 세계적인 신학교, 세계적인 종회, 정말 바른 신학교를 이제 시작하게 하셨는데, 생각지도 않는 사람 연결되어가지고 미국하고도 연결되고 이 교단적으로 연결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비전을 가지고 나갈 때 믿음으로 한다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믿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어떻게? 그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백그라운드 얘기 많이 합니다. 그죠? 뒷배가 있어야 된다고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배경이 좋아야 된다는 얘기 많이 해요. 그런데 사실요, 세상에 가장 좋은 배경, 가장 든든한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배경이 되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가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호수아를 향하여 한 말씀이지만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도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10절 말씀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이 든든한 배경이 되어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룰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애굽의 종로를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베드로 안전병기를 일으키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미국의 어느 백인 부부가 이 부부간에 서로 문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잠도 자지 못하고 견딜 수 없을 만큼 그런 괴로운 지경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정신과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이 정신과 의사가 자초지종을 다 듣고 나서는 처방전에다가 뭐를 써줬냐면은 7시 30분 FM 915 30일간 약 이름을 쓰는 게 아니고 매일 7시 30분 FM 방송 915 사이클을 듣는데 30일간 듣더라고요. 그걸 써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처방전이에요? 그대로 하라고. 그게 처방전. 근데 그 시간에 이 정신과 의사가 나가서 상담을 하고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뒤에 그들이 찾아왔는데 처방전들을 했습니까? 왜 했습니까?
치료됐습니다. 깨끗하게 치료됐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우리 약물로만 다 치료되는 줄 알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처방전대로 하면 반드시 해결될 줄 믿습니다. 저는요, 이 설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설교를. 왜냐하면 그냥 내 설교도 그래야 된다. 처방전처럼. 듣다가 보면 믿음이 생기고, 듣다가 보면 능력이 나타나고, 듣다가 보면 문제가 해결되고,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저는 해요. 근데 뭐 길을 타던데, 아이고 목사님 시정 모르는 세상 물정 모르는 것은 그냥 뭐 한다 해서 하면은 안 낫는 거예요. 해결 안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또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해결된다. 제자들이 종용이 나와서 우리는 왜 안 됐습니까? 못 이뤘습니까?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도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능력이 나가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나가는 것이다. 문제 해결은 기도를 통해서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때 이 기도는 특별한 기도, 그냥 한번 해보는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땜빵질 하는 기도 더더욱 아니에요. 우리 지금 십자가 기도 하잖아요. 그죠? 어떤 분들은 아예 안 올리고, 저도 한동안 못했어요. 이제 어제 저녁부터 제가 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띵동하면 바로 아멘 바로 올려버려요. 기도도 하다 않고 바로 아멘만 올려버려요. 자, 다 보여, 다 보여. 기도도 하다 아멘만 올려버려요. 그게 뭡니까? 기도하라고 올리는데 아멘 올리라고 올리나요? 어떤 사람 아예 그냥 출근부 도장도 안 찍어. 해봐야 의미 없다 이거지. 모르죠? 자기 기도는 하나 안 하나 모르지. 남은 기도 다 해주는 거 몰라도 자기 기도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이 3분에서 5분 사이 올라오면 그게 정확한 거예요. 안 보는 거 다 보고 있어요. 바로 올리는 거 거의 사자고. 그 기도를 딱 하면 3분에서 5분 거예요. 진지하게 하는 거예요. 바로 올리고 기도하는 거 생각할게요. 여기 스피커 모양 누르면 다 기도 제목이 딱 뜨는데 아멘 하면서 책임감 있어 기도를 합니다. 그런 거예요? 죄송합니다. 오해를 했습니다. 아멘 간사가 안 올립니다. 아멘 보고 계시는데 아멘 올리거나 아까로 올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안 하고 그래 안 합니다. 아닙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그난 내 식으로. 나는 기도를 하고 난 뒤에 아멘 올리거든. 근데 어떻게 아멘 바로 올려진대. 어쨌든 언제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그 기도도 믿음으로 하자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출석부 확실히 봅니다. 가세요. 가시고 그렇게 하다 보면요 반드시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할 때요, 이런 기도를 할 때 정말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땜빵질 하는 기도는 절대 안 돼요.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를 일으키는데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꿋꿋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합니다. 병든 자를 일으킵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한 것처럼 어떤 장애물이라 할지라도 다 제거됩니다. 홍해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하고 죽는 것 외에는 달리 길이 없었어요. 근데요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냥 바다를 향하여 지팡이를 내밀고 기도해라. 거기 보면 새벽에 미쳐 하나님이 동풍이 불게 하는 그 새벽까지 있어도 이래가지고 지팡이 들고 여러분 모세가 지팡이 들고 바다를 쫙 갈라치냐 바닷물이 쫙 갈라진 줄 아세요? 아니 옳시다. 성경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지팡이랑 바다를 가르치고 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새벽까지 아무 일도 안 해요. 사람도 어떻게 좀 미쳤나 뭐하는 짓이냐고 안 계속했어요. 믿음 없는 사람 원망하는 해석이 그런데요 그래도 모세는 그냥 바다를 향하여 지팡이를 내밀고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새벽이 되니까 동통이 일어나서 바다를 쫙 갈라버립니다.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5분 전에 그냥 지팡이 내놔 보는 사람도 있고
사람은 하나님 응답 10분 전에 집회에 내려놨던 사람들 얼마나 억울하냐고. 얼마나 억울해. 여러분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늘 문을 엽니다. 기도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뭔가 일이 잘 안 풀리고 있다, 뭔가 해결돼야 될 일이 해결이 잘 안 되고 있다, 이러면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살펴보십시오. 얼마나 줄기차게 기도했으며 얼마나 진지하게 했으며 얼마나 믿음으로 했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정답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기도는 안 하고 열심히 쫓아다닙니다만 동서남북으로만 총알같이 번개에 쫓아다니는데 기도는 안 하고 샤랍까지 고생만 하고. 그런데 주님은요 그러지 마라, 기도는 해라. 쫓아다니는 것보다 더 우선해야 될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여러분 일이 잘 안 풀리면 기도 먼저 하세요. 그리고 자기 기도 생활을 살펴보십시오.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열심히 해서 뭔가 이루어지면 그건 지가 잘해서 된 거야. 하나님 영광이 안 돌아가. 하나님 관계가 없어요. 근데 기도해서 일이 이루어지면 하나님 해주셨구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니 더 좋은 걸 더 많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요 우리가 기도하든 안 하든 우리 필요한 거 다 아세요. 또 다 해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꼭 기도할 때에 응답하죠? 관계를, 우리가 관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다,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이 믿음이 생기고 신앙이 생기고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라 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먼저 우리의 욕망을 따라 구하는 것이 아니고 정욕을 따라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하나님께 주신 비전, 그걸 앞세우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요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리에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복된 자리에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주신 비전과 사명 이루기 위해서 믿음으로 나가고 기도하면서 나가서 반드시 모든 일을 능히 이루지 못한 일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